가운데 아버지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경험이 쌓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되어서 평생 동안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주신 마음 아버지 깊이 간직하며 준비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음은 저희 수련회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손원 목사님, 김경청 목사님 또 특강을 전해주실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의 때에 주신 귀한 말씀들 가슴속에 잘 새기며 사명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입술 위에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 처음 끝까지 동일하게 두 마음 품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땅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실 은혜의 말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갈 수련회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위해 은혜의 말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안선원 목사님, 김경청 목사님, 특강을 전해주는 집사님과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적합 판단되게 하시고 이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의 것을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먹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신은 물과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아버지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동일히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정말 연합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여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야 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예배 시간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임재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찾아오셔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정말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내어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찬양팀과 섬기는 임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찬양팀 시간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그들에게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세 명의 인도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쁘심을 찬양했던 다윗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입술과 악기로 드리는 찬양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임원들, 리더, 조장들 4일의 수련회를 위해 이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 수고를 수련회에서 받는 은혜로 대갚아 주시며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성의 복을 누리며 귀한 시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단합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섬기는 리더들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과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구분하여 주 앞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받는 은혜를 하나님 정말 그들의 수고를 덮어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지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찬양 드리지만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새 인도자에 통하여서 아버지 기름 부으셨사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드리는 그 고백이 하나님 그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그 다윗이 춤추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리더들과 임원들 아버지 너무 고생합니다. 주님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말 애쓰는 그 부분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쁨이 복이 되어 아버지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수련의 3박 4일 동안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우리가 더 주 앞으로 나아가고 더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에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시간 아버지 리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흠뻑 젖어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 손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더 힘을 얻고 주 앞으로 나아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저희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오고 가는 길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밝은 날씨를 주셔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계획대로 잘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성령님 임재하실 때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했사오니 기쁨 충만하며 분열의 영을 물리치는 영적 승리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정말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성령님 충만한 그 자리에도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그 분열의 영 아버지 정말 미움의 영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수련의 처음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아버지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우리의 등에 업고 아버지 우리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쁨 충만한 우리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기도하며 잘 준비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 혈류병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전부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 통하여서 하나님 주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한켠에 우리의 작품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입을 벌려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시간들 속에서 안정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저기 많이 이렇게 뒤쪽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앞으로 앉아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다음 주가 저희 청년부 수련회네요. 다들 기대가 되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다시 한번 기대가 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우리 함께 이제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섬기는 교회 청년부 원 미니스트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하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제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있길 빛이 있기 이전부터 세상이 운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계셔 우리 위한 사랑 이야기 쓰셨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내 모습 나 가진 것 모두 주가 주신 선물이네. 새 생명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겠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린 지금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사랑하기 위해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지금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바울도 소리쳐 하늘도 소리쳐 하늘도 노래해.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온 열방들 노래해.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찬양 드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가 주신 경이로움 우린 항상 기억하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리 지금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주를 사랑하기 위해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 지금 받았네. 주님 우릴 자유케 했네. 주님께 기쁘게 엎드려 순종하며 주 믿을 때 우리는 보리라. 영어로 You and I You and I we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You and I embrace surrender.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한 번 더 You and I You and I we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You and I embrace surrender.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that we were meant to be.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살아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복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살아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은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다시 한번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우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모여 흘려 주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랑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나와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우리 함께 목소리로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모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 구원의 환상을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간음을 행한 자나 마음으로 간음을 한 자나 아버지 마음으로 도적질한 자나 감옥에 있는 도둑질을 한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판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아버지 그 모든 판단으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리와 창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음란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모든 살인, 시기, 수근수근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신 김경천 목사님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장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소경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보고 기머거리였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연합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사 그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준비됐니?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수련회 갈 준비됐니? 네. 지난 수요일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특별하게 기도로 많이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모이니까 마치 금요일마다 모였던 때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같이 힘차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요일날 한 30명에서 많게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마다 청년 기도회를 만들까 했는데 너무 아쉽게도 수요일에는 이제 SLS 강의가 진행이 돼서 여러분 너무 아쉽겠지만 이번 우리 수련회까지만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예전 같으면은 사실은 본문은 이미 정해졌고 본문에 대한 연구나 그리고 말씀도 대체로 정해져서 이제 수련회 가기 직전에 한 주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할 말씀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이 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전의 말씀들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기대하자라는 주제 안에서 말씀을 전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했는데 이번 주제는 나의 전부를 가지소서예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려고 할 때 과연 내가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있어서 수련회 가서 앞에 설교하면서 이제 연기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마음이 많이 이렇게 힘듭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주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좀 비장한 부분이 있어서 좀 준비하는데 그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과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를 드리는 경우는 많은데 하나님께 전부를 결단한 적은 없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설교 제목이 원이에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이름입니다. WONE. 우리 이름 알고 있었나요 혹시? 이 글자는요 앞에 WON과 뒤에 ONE 두 개 합쳐져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 되어서 승리하자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 되어서 승리하자. WONE 플러스 1. 제가 넘겨달라 하시면 이제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저는 장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저 앞서서 청년부 공동체를 처음 이렇게 우리 섬기는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만든 신현웅 목사님이 청년부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됐고, 하나 되었을 때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요, 교회의 승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건의 삶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패배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일치되어야 하는 그 소명감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귀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가 필수적으로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교회로 설 수는 결코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고요, 공동체를 이뤄야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모였을 때, 힘을 합력하였을 때, 그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모이면은 힘이 배가 되는 거죠. 사진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펭귄도 그렇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펭귄도 그렇고 멸치떼들도 그렇고 철새들도 그렇고요.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력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남극이 북극이 추워도 펭귄들은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야, 이리 모여, 이리 모여. 날씨 춥다. 그래서 서로 붙어 모여가지고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멸치떼들이 혼자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많은 멸치떼들이 함께 다니는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거대한 고래나 천적들로부터 큰 위압감을 멀리서 봤을 때 위압감을 보여줘서 그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뭉치면요, 이제 거대해져 보이기도 하는 거죠. 철새들이요, 계절이 바뀜에 따라 계절을 찾아서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멀리 이동을 하잖아요. 혼자서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철새들이 대형을 이루어서 앞서가던 철새가 뒤로 가고 또 그 앞을 채워주고 다시 또 뒤로 가고 앞을 채워주면서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면서 함께 이 여행을 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계절로 이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했을 때 추위도 이겨내고요, 함께 했을 때 다른 공격에 들어오는 그 모든 천적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함께 했을 때 아무리 먼 거리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고요, 우리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이는 힘을 얘기를 하지만 교회는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예수님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모인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뭉쳤을 때 우리의 온기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거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치된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뭉쳐서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같은 마음으로 합력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전체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이 일을 이루었고, 그 합력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공동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개요를 나누게 되면요, 찰스 수인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요를 나눴는데요, 이 개요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 또 개요가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부분은 베드로의 역사, 뒤에 부분은 바울의 역사.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긴 하는데요, 그렇게 나누기에는 서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1장에서 7절, 8장에서 12절,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앞에 부분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The church established,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고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The church enlarged,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면 바울의 복음 전파, 복음 전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The church expanded,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세 구조로 나눴는데요, 이 세 구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도행전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교회가 그 복음을 어떻게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핍박받는 부분이 등장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디아스포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짐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요, 패배를 의미합니다.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얘기하고요, 흩어지는 것은 패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그러니까 발을 맞춰서 척척척척 진군에 나아가는 승리의 행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쟁의 승리를 향해 나아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도망치는 거예요. 7길로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라지는 것, 패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그리고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넘겨주시면요, 9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8장에서는 누가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예수님 스스로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동감하는 분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어이구 얼마나 힘드니, 어이구 얼마나 아프니,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함께 하셨고, 스데반만 돌에 맞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같이 돌에 맞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고통을 같이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박해받았다는 것은 내가 박해받은 부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되고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 되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교회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 전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반석과 같은 너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소유가 누구예요? 교회가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요, 다툼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 분란이 있고 불련이 있다라고 하면요, 잘못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한 장로, 한 집사, 한 성도, 그 목소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분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야 음부의 권세가 방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찢겨져 나가고 사탄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교회가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서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으로 서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주님께서 주인으로 서지 않은 그 자리는 교회 건물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옥과 같은 자리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승리를 거머쥐는 자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신데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신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회의 원어를 보면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재미있는 단어예요. 원래는 교회라는 단어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그리스에서 한 그 의회나 남자들을 소집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모임으로 소집을 해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을에 뭐 땅을 파자, 아니면 수로를 내자, 이런 여러 결정들 에클레시아에서 했던 것입니다. 앞에 이를 뒤집어 놨잖아요. 엡실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K 이렇게 보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레이시아, 그러니까 사실은 칼레오라고 해서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신 그 자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 원리는요, 신약에서부터 계속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러 모은 것이 바로 공동체를 이뤘고 이것이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고요, 제자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며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참 그 기혼자 커플에게는 참 미안한데요. 속으로 미안한데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먹는 걸로 얘기가 됐고, 이제 수련회 가기 전까지 한 소그룹 남았죠. 유건이가 이거를 자꾸 도와주겠다고 하면요, 고기 굽는 거나 뭐 이런 거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신경 쓰여요. 그 저기 아이패드 주고 어디 저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해요. 내가 고기를 굽겠다 그 뜨거운 거로 자꾸 나오고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은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님 혼자 하시면은 그냥 편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이렇다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다 설명해 줘야 되고 그 일이 얼마나 더디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우리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본질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데럴벅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교회는 활발한 공동체였다. 활발한 공동체였다. 이거에 우리의 사실은 사명을 걸어야 돼요. 교회의 생명이에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활발한가를 우린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초기의 교회는요, 활발한 공동체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있었어요. 아까 박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박해를 받아서 그 교회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혀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공동체가 모이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포기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치되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아무리 큰 박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활발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하워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의 공동체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의 공동체를 암시한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초림하셔서 그 땅에서 사셨고 그 땅에서 복음 전하시고 여러 귀신을 물리치셨던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나라라는 개념은 결코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차용한 이유가 하나의 공동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 또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온전히 설립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능들을 감당할까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다,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예배 드리는 것에 그들의 목표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보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요, 그들과 함께 식사했던 이유는 마지막 시간 그냥 잘 한번 먹어보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떡이 떼어지는 그것을 보이며 떡이 찢겨져 나가죠.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당할 내 육신이 찢겨져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잔을 나눌 때 포도주 잔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빨간 그 포도주가 쏟아지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 피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쏟아져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이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예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사는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교회의 기능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돌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돌봄이에요. 누구도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는 것입니다. 혼자 슬퍼하고 혼자 외로워하지 아니하도록 그 삶을 살펴주고 그 삶에 도움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돌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공동체에 창기도 넘쳐나고 세리도 넘쳐나야 된다라는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요 그런 돌봄이 있어야 돼요. 창기이기 때문에 교회 못 가, 세리이기 때문에 교회 가기가 두려워 라고 생각되는 교회다라고 하면요, 이 교회는 돌봄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수군거림과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에 위로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청년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 갈 용기가 안 나요. 교회 갈 용기가 안 나요. 제가 그 용기가 안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면 어쩔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교회 가기가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비단 한 명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세세한 세미한 돌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사도행전 11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확실시 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와 바울과 그 다른 사람들은 할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내 표시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만 어떤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얼마든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게 됐습니다. 이 첨예하게 서로 나누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에서요 권위 있는 한 사람이 짓밟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베드로야. 내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야 지금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나 베드로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차례차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봐온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눈으로 목도했던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의 장소가 있었고요, 토론의 장소가 있었고요, 그 대화의 장소가 바로 교육의 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데럴벅 신학자가 얘기하는 한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이 인사이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사이트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교육이 무엇입니까? 대화의 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그 설명을 납득하고 공유하고 이것이 한 뜻으로 서로 엮이게 되는 교육의 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베드로가 맞아요. 이 진리의 분명한 것을 붙들고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고 그것을 강제하고 누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대화하고 그 마음을 풀어가는 기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그 교육의 기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요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고 대화하기 위해서 리더의 자리로 쓴 겁니다. 소그룹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의 기능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하는 중에 그 설명 중에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되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우리 소그룹 모임과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교회 안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7위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거기다가 쏟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데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이거를 드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땅을 팔아서 이 땅값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무엇이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섭게 다루십니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거짓말한 값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끊어지게 돼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 그 거짓말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반문도 사실 우리에게 생기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정하지 않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정말 이것이 전부이니? 정말 이게 전부가 맞아? 거기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되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시면의 깊은 곳을 보니까 그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요, 성령 충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만 사탄 충만이 등장해요. 귀신 충만이 등장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악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교회의 주도권을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저변에 있는 음부의 세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당시에 허용되는 특별한 그 방법대로 이제 처단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직접 그들을 처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분명한 부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거룩성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랑 희석시켜서는 안 되고요, 다른 것을 세상의 더러운 것을 이 가운데 포용하여서 그것이 이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의 거룩성은 스스로 잘 지키고 분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 7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중보의 기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 12장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처음으로 이제 그 순교자도 생기고 박해가 시작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박해의 사도로서는 이제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하게 됐고,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끌려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요, 그가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옷도 벗겨지고 매 맞고 끌려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누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냐 하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 잠자고 있던 베드로가 천사를 통하여서 그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그가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요,
바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묶여있던 것을 풀어줍니다. 교회의 기도는 닫혀있던 것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얼마나 묶여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만 묶여 있었나요? 어떤 중독에 의해서, 어떤 감정 상태에 의해서, 어떤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에 묶여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 묶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에 불편하고 이건 해결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중보했을 때 그에게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리고, 교회가 그를 중보했을 때 그의 닫혀 있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의 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며, 그 열려진 그 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짓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으로 뒤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수련회 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수련회에서 또한 수련회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로 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됨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됨을 누군가가 공격하고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표면적인 다툼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사탄과 음부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런데 그 부흥에 무엇이 항상 있죠? 박해가 있는 거예요. 공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 부흥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활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 40일의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띄는 그 첫 번째 걸음에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며 그들이 나타날 그 축복과 은혜를 사탄 마귀가 빼앗기기 원해서, 그것이 싫어서 그들을 분열시키고 공격하고 나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성장해 나아감에 따라 그 안에 많은 박해도 있고 공격도 있고 우리 안에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공격들을 잘 분별해내서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홀로됨의 형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부분인데요, 그 우리가 바로 성삼위일체예요. 성삼위일체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로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와를 붙이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이루며 수련회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고, 혹여 수련회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고 하나됨의 그 중요함을,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계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오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참된 기능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한데 엮여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음부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아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려는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거룩성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에 조금의 타협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어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그 인격이 온전히 전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주인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가 단단하게 엮이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방해하고 음부의 권세가 회방하고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려 하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좀 광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이제 오늘 자비조 오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달락 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이렇게 수련회 앞서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교회 대항 탁구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애틀랜타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표로 한 6분 정도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자희 집사님께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이게 첫 번째 회거든요. 그래서 제 1회 탁구 대회 우승을 맛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탁구 좀 한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구자희 집사님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팀 자체가 지금 사실 우승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한 짝 이렇게 들어 놓으시면은 어떤 우승으로 가는 이제 기차를 탄다라고 생각할 만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전혀 탁구제를 처음 잡아보는 사람이 가면은 안 되고요. 또 교회 명예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우리 탁구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할 만한 분들 좀 이렇게 오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중에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번트 리더십 스쿨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특별히 리더분들 또 뭐 조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수련회 갔다 와서 이 부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강의는 그냥 강의 듣고 뭐 레포트 내고 그걸로 끝나는데요. 이것은 훈련 프로그램이라서 내 삶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효한 부분과 그리고 해야 되는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양육에 있어서 SLS가 사실은 끝판왕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고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수요일 날 줌으로 해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젊은 층들이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라서요. 멀리 계시는 분들도 굳이 교회로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줌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대면으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이 좀 기회거든요. 그래서 청년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오늘까지 가시는 분들 오늘까지 현금으로 또는 이제 체크로 쓰셔서 리더에게 주시면 됩니다. 리더에게 주셔야 되고요. 리더가 최종적으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회계님께 이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그 수련회 조로 모이는 조별로 모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회비는 일단 조장이 아니라 회비는 리더에게 먼저 주셔가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뭐 좀 잔금도 치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회비 오늘까지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제 네, 이게 그 다음이 이거군요. 잠깐만. 제가 시편을 빼뜨렸나요? PPT에 시편 읽는 본문. 감사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수요일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나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뭐가 있냐면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같이 모여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아주 뜨겁게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가시는 분들, 안 가시는 분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1, 2, 3 기도 운동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네, 수요 기도회 그 유니티 친교실에서 모이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소그룹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수련회 조 편성을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 오늘 수련회 조로 모이시게 되면 여기 핸드북 다 나눠 드릴 거거든요. 이 핸드북 안에 전체 일정도 있고 필요한 내용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들 만나서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조 조장이 완호 형제님이에요. 완호 형제님 요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사진하고 얼굴 실물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네, 영화 사진이었는데 네, 완호 형제, 도훈 형제, 슬자매, 브랜든, 조이 자매, 재용 형제, 정원 형제, 지용 형제, 신혜 자매 이렇게 1조입니다. 그래서 완호 형제에게 가주시면 되고요. 진우 형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진우 형제, 오, 네. 사진은 생각보다 하얗게 나오셨어요. 네. 지혜 자매, 우영 형제, 예은 자매, 서현 자매, 세현 형제, 영광 형제, 영준 형제, 바우 형제 이렇게 한 그룹이 됩니다. 네, 유선 자매도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영 자매, 석준 형제, 지연 자매, 제니퍼, 예리 자매, 성현 형제, 찬엽 형제, 동엽 형제, 진혁 형제 이렇게 3조이고요. 총 8개 조가 있어요. 동규 형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동규 형제는 한빈 형제, 사라 자매, 제니 자매, 유라 자매, 지혜 자매, 빌립 형제, 영현 형제, 최민희, 양희승 형제. 4조 막강하네요. 야, 네. 자, 5조 유리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유리자매는 성은자매, 재환형제, 명예자매, 하은자매, 예진자매, 상구형제, 성원형제, 성훈형제, 정결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희자매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음에 가희자매는 네, 예랑자매, 형준형제, 지인자매, 샤론자매, 대환형제, 형용자매, 크리스, 진성형제, 기범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환형제님, 네, 지환형제님, 네, 소그룹 한솔형제, 새롬자매, 우연형제, 지수자매, 혜인자매, 새별자매, 예지자매, 장준형제, 윤홍래 형제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영자매님, 네, 소영자매님 쪽으로 오셔서 네. 민규형제, 석영형제, 예원자매, 지은자매, 네, 새날자매, 채린자매, 정석형제, 경준형제, 영훈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조장들이 이제 소그룹의 그 수련회 가서 그 소그룹들을 이제 인도해 주시고 할 텐데요.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아예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 이 앞으로 찾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간격을 띄우셔가지고 자기 소그룹 여기서 만나가지고 가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안 만나면 또 이제 흩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자기 소그룹 다 아시죠? 네, 방금 얘기해 드렸듯이 자기 소그룹 다 아시니까 지금 그럼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자기 소그룹으로 찾아가 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수련회 안 가시는 분들은 저랑 잠깐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요 맨 오른쪽, 여러분들 방에 맨 오른쪽 요쪽 분단에 앉아 주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좀 드릴 말씀 드리고, 네, 뭐 제가 혼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앉아서 저를 잠깐 만나 주시고요. 조들은 조별로 모여 가지고 이제 모임을 갑니다. 네? 방배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도 좋고요. 네, 이동